전도서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이 젊은 시절에는 아가서를, 그리고 장년기에는 잠언을, 그리고 노년기에는 전도서를 기록하였다라고 그들이 밝히 알고 그래 믿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인간이 왜 사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이것저것 다 해보았는데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헛것이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을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1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잠언과 그리고 또 전도서와 아가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과 아가서에서는 분명히 자기가 저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언과 그리고 아가서와 전도서를 다 기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젊을 때와 그리고 전성기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그러나 막상 노년기가 되니까 이제 어느 것이 가치가 없고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사람들에게 내가 이름값대로 평화를 주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통치하는 그 40년 동안에 많은 부인들을 거느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솔로몬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좀 강대한 나라는 자기가 힘이 있는 나라들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하여서는 전략적으로 상대 나라와 전략 결혼을 하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다른 나라의 공주와 다른 나라의 좀 인품이 있는 부인을, 귀부인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데 힘이 없는 나라는 그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힘이 있는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전략적 결혼을 통하여 정쟁을 억제하는 그런 통치를 통하여서 부인이 700명, 그러니 후궁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후궁이 700명이요. 그 다음에 첩이 3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족, 귀족, 귀부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기 때문에 솔로몬은 많은 전쟁을 억제하고 그리고 평화의 시대에 이름값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자기 이름은 평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살펴보아도 평화롭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1000명에 가까운 외국 부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궁중에 신하들이 퇴청을 하고 나면 각자가 밤중만 되면 자기 신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제사를 지내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10년, 20년, 30년 이상 그런 짓을 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평화의 왕이 돼야 되는데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둠의 공중 권세가 덮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연찮게 솔로몬의 믿음은 약화되어 가고 그 총명하였던 그 지혜가 식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세력 있는 여인들은 자기 나라 신을 공식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전을 짓게 해달라. 그리고 그 제사하는데 왕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솔로몬이 자신도 거기에 분양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력은 쇠퇴할 수밖에 없고
나라는 크지만 그러나 이미 악의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명철과 총명은 오는 세상에도 간 세상에도 지금도 그런 사람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전도서를 노년기에 기록할 때에는 자기 이름을 여기서 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 다른 명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절에 짧은 1절 속에 새 명칭으로 다시 자기 이름을 빼고 있는 모습, 다윗의 아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 그리고 전도자라는 말을 대신 쓰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통적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신정 국가의 정통의 적자라는 것을 자기가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19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는 신앙의 대를 물려받은 다윗의 공동체에 자기는 핏줄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바라보았을 때도 나라가 곧 짐작을 하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 왜 이럴까요? 아들의 나라에 가면 나라가 갈라지거든요. 갈라지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쩌면 연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많은 어록을 남겼습니다. 잠언을 3천이나 남겼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였습니다. 금을 돌덩이 같이 사용하였고 은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풍성하게 사용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최고의 사업가였습니다. 토목공사만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공사의 전문가였다라는 거요. 최고의 향락과 사치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좋은 음식 먹고 호사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학자요 저술가였습니다. 연구하고 책을 쓰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자였습니다. 그가 타락한 후에 말년에 내가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를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가장 어리석은 후회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자신이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혜를 바로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경험을 동원하여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뼈아픈 인생의 간정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을 보면 가슴 아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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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반복적으로 5번이나 헛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전기, 수증기, 안개, 숨, 허무, 바람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삶이다. 안개가 끼지만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숨, 불면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허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그게 헛되다.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시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103편 14절 또한 보십시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젊다고 생각할 때는 죽음이라는 거 생각지도 아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젊고 힘이 있으니까 그렇지, 힘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그래도 죽음이 다가올 때에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가 다 해봤잖아요. 많은 사치스럽고 그리고 물러난 일들도 많이 한 것은 지나간 세월 속에 볼 때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정말 바람과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헛되다라는 단어에 조금 시간을 더 우리가 들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헤벨이라는 단어가 바로 허무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헤벨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창세기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헤벨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호흡처럼, 숨처럼, 전기처럼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헤벨에 대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인용한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해본다면 마태복음 23장 35절 우리 같이 보십시다. 이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우리는 여기서 아까 헛되다 이랬을 때에 헤벨이라는 원어를 차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그 아벨이 허무하게 죽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허무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의로운 피라고 예수님께서 결정을 짓고 있어요. 자, 저기 보면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의인 아벨이라고 했는데 원어로 보면 아벨이 아니고 헤벨이에요. 헤벨. 자, 그러면 우리로 영어로 히읗 발음 나려면 뭘 써야 돼요? H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 발음이 나려면 A를 쓰겠지요. 뭐 다른 표현도 할 수도 있지만 자유예요. 그런데 원어로 볼 때도 저기에 보면 헤벨이에요. 원래 원어로 헤벨이라는 것은 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헤벨을 갖다가 아벨이라고 썼을까요? 아벨이라고 하면 알레트를 써야 돼요. 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번역하는 분들이 헤벨이라는 것을 헤벨 어감이 안 좋았던 것 같은 그런 감도 있어요. 왜? 헤벨레 그래서 안 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아벨이라고 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나 헤벨이나 우리는 구분이 안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헤벨이었다. 헤벨은 허무하다, 헛되다, 전기 같다, 안개 같다, 바람 같다라는 소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가인과 아벨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벨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먼저 출산하여서 낳았던 아들이 가인이었어요. 원어로는 카인인데 획득하다, 소유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기뻐하셨는데 그런데 왜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성경에서는 밝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헤벨, 아벨을 가인의 동생 헤벨은 허무하다, 숨같다, 그리고 헛되다 이런 의미를 지었을까? 여기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말았지만
한숨같이 쉬다가 사라진 것 같지만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첫 아들은 가지려고 소유하고 아동바동 살았지만 결국은 이름 그대로 아벨처럼 허무하게 되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허무하게 이름을 지어진 헤벨은 오히려 의롭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까지도 어려운 아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가인처럼 으려고 발부둥 쳐서는 안 된다. 작금의 시대 보세요.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가인 같은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러나 가인 같은데 실제로는 허무하게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허무한 이름을 가진 이 헤벨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신앙적 교훈을 주고 신앙의 표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안개와 같은데 그걸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저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헤벨처럼 허무하고 헛되고 안개 같은 그런 이름을 가졌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카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헤벨, 아벨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현장 만만치 않습니다. 피 흘려야 되는 시대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벨을 죽이고 저 피를 흘렸지만 피 흘림을 당하는 헤벨, 아벨은 우리에게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도자 솔로몬이 헛되도다. 그때에 깨닫게 된 것이 바로 헤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보십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사람은 흙으로 지었고 흙의 원천은 땅이기 때문에 땅은 그대로 있다. 사람 대통령 해먹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해봐야 땅은 그대로 있다. 그 사람 오래 못 가거든요. 대통령 임기 5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세대가 지나갈 때에 좋은 칭송을 들을 수 있느냐 아니면 아주 매국노로 들을 수 있느냐, 태양과 강과 바다를 계속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웅장하게 떠올랐던 그 태양도 저녁 석양 무렵에 서쪽으로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쪽으로 떴다가 반대표로 빠지는 것이 태양이었다라는, 매일 똑같은 것을 반복하기에 전도자가 느끼기는 참 별 의미가 없다, 헤벨이다, 허무하다. 헛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자기가 뭔데 헛되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이리 불다가 저리 불다가 내일은 안 불 수도 있어요. 정작 바다에 들어가는 강물도 여러 갈래로 들어가지만 들어갈 때는 자기 존재를 나타내고 들어갈지는 몰라도 그 바다의 속에 들어가면 정체성을 알 수 없듯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허무하다가 오히려 가인보다는 헤벨을 하나님께서 더 인정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8절을 보십시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사람이 무엇을 보아도 무엇을 들어도 처음에는 이야 우와 싶지만 반복해서 들으면
좋은 것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피곤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만물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만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피곤한 것이지 만물은 전혀 피곤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피곤하고 허무해질까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 이외에 다른 것을 챙기려고 할 때에 피곤하게 되고 그것이 해별이 되고 만다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가치를 우리는 쫓아가기를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무가치한 일 때문에 피곤하게 된다. 가치 있는 일은 안 피곤해요. 의성 그 불 때문에 영덕, 안동, 의성, 청송 그런데 거기에 자원봉사자들 한번 보세요. 가치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피곤한 기색을 안 나타내고 있어요. 강제로 동원되었다면 피곤하겠지요.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을 할 때에 그들이 피곤을 모르고 피곤한 것 가운데서도 가치를 생각할 때에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어떤 것이 새 것이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 지금 갤럭시 S25 샀다고 이래 하는데 좀 있으면 또 26 나오면 또 꺼요. 지금 한번 봐봐요. 옛날에 전기기관차 푹푹 그거 우와 gas 쓰고 담배 때 물고 긴 할아버지들 그거 보고 야 저게 뭔 괴물이냐 이랬는데 그 놈을 타니까 엄청 빨리 가잖아요. 사람이 걸어가지고 우리 예고사님 걸음 잘 걷지만 아무리 걸어도 하루에 한 80리 100리는 걸어요. 아니 옛날에 어른들을 이제 많이 걸으면 한 80리까지 걷는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놈이 괴물이요 치지부고 가던 게 세상에 하루에 제가 그때 없어서 몰라요. 그런데 좀 있다가는 어떻게 해요? 디젤 기관차가 나오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KTX도 청룡 같은 거는 일반 KTX보다 더 빨라. 대구에서 대전에 와야 되는데 잠깐 눈 붙였다가 뜨면은 잘못하면 저 오창 가다가 내리지도 못하고 보는 것이 새로운 것 같은데 아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KTX를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하지만 옛날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머리를 잡아가지고 순식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옮기는데 눈 깜빡할 사이에 그거는 사실적인 어떤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문명이 옛날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금 한 봐봐요. 애들 버장머리 있어요? 없어요? 5,000년 전에도 애들은 버장머리가 없었어요. 왜? 아버지가 밥상머리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래요. 새로운 것은 별거 없어요. 유행이 별거 아니라니까요. 넥타이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이 슈트도 이 카라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입고 있으면 좀 있으면 또 유행이 지나가요. 그런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 또 그 유행에 편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사를 봐도 지금 신천지가 날뛰고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가 설치고 여호와 증인이 난리지기지만 이미 예수님 때부터도 이단들이 있었다니까. 새로운 것이 없어요.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인간이 가치를 두고 있는 이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것은 어디에만 있을까요? 하나님께만 새로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는 항상 지치지 않고 지루하지 아니하고 실증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소리를 좀 고급지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복음과 중생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가치 속에 우리 가치도 동일하게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1절 보십시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대 세대가 기억됨이 없으리라. 세월이 흘러가면요, 이전 세대 일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김수갑 씨라고 혹시 아세요? 김수갑 씨가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는 분이 없어. 그 당시에는 소문이 자자했다니까요. 왜? 동네 거지들은, 이웃 마을의 거지들은 전부 다 우리 할아버지 집에서 얻어 잡수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또 장례식 치고 유명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김수갑 씨 하니까 이 자리에도 아무도 모르잖아. 그 정손자도 모르고 있잖아. 지나간 세대는, 이전 세대는 지나가 버리면 가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될까요? 옛날에 내 금식하고 철야하고 전도 많이 했는 거, 그거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면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옛날 거 울가 먹지 말라니까. 지나간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현재 중요하다니까. 현재 내가 바로 살아야 다음 나를 보고 있는 세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인데, 전도서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이미 솔로몬이 터득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 땅에 있던 모든 것은 지나가면 낡아지고 없어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에서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영원한 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안 없어진다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하다. 자,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이제 다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지요. 조금 전에 신앙 고백도 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어디 간다고 했어요? 집에 간다? 네. 한 사람밖에 없네. 전부 다 봐봐라. 신학하고 뭐 사모 뭐 장로 뭐 말자 헛방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거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뜻을 행하는 사람도, 자 봐봐요. 예수님이 베다니 마리아 집에 갔을 때, 마리아 집에 간 것이 아니지요. 베다니에 시몬의 집에 갔는데 세상에 발구릉내가 얼마나 나는지, 그런데 그 앉았을 때에 마리아가 와가지고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연유다가 지적질을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달되는 곳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향유 옥합을 깨뜨린, 또 어떤 오줄 없는 미친 사람들은 그거 보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한테 맞아 죽을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아브라함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부자와 거지가 나오는데, 거지가 죽었을 때 어디 갔다고요?
누구 품에 안겼다고요? 아브라함 품에. 자, 13절에서 14절 보십시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솔로몬이 연구해 본 결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시는 그 수고는 어떤 것이라? 괴로운 것이다 라고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왜? 생로병사가 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을 아뢰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우리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에게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자가 없을 것이라 전후후무한 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들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갈 때에는 그렇게 총명한 마음, 후에도 전에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서 떠나가니까 솔로몬이 말씀을 어겼을 때에 솔로몬의 그 지혜가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얼마나 호화스럽고 전 세계에서 시발 여왕하고 서바 여왕까지 와가 구경할 정도로 유명한 왕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솔로몬이 입은 그 화려한 옷도 그 모든 화려한 행위도 저 들의 백합화가 입은 옷보다 못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가 불순종한 것 없어서 삭을 키울 때 삭을 키웠고 그리고 꽃을 피워야 될 때 피웠을 뿐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권력과 명예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였을 때는 가치가 무가치하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그 힘을 더하느니라. 솔로몬은 지혜를 얻고자 하여서 활동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미친 것과 같고 또 미련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는 것도 바람 잡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속담인가 우리 뜻오는 유행어에 아는 것이 모르는 것이 약이다. 예. 아니 누가 그러는 거요. 무엇을 먹었는데 그것이 몸에 안 좋대. 안 좋다는 소리를 듣고 그 음식을 먹었어. 그러고 나니까 몸이 좀 이상해. 그러면 들었던 것 때문에, 들었던 그 지식 때문에, 이거 잘못됐는가, 이거? 막 뛰어가. 그런데, 요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는데 아파. 그런데, 여기 아프면 맹장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이게 맹장이 오른쪽이 왼쪽인지 전문 지식이 없어. 보통 사람들 신경을 안 써. 또 태어날 때 그거 확인해보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뛰어가다 보니 아파. 이거 맹장 아닌가 싶어서 혼자서 고민하다 보면 그것도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미친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 것뿐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가지고
선행을 행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더 많아지면 근심만 더 많아진다. 아는 것이 병이에요.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지옥 간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진화론 자들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짐승에 비유하고 살아가는 이런 것은 미친 짓이요, 미련한 짓이다라는 거예요. 동물의 가치관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이다. 결국 지식도 다 헛되지만, 그러나 공부를 하지 마라 이 소리 아니라 하나님 안하는 참된 지혜와 명철과 청명과 학식과 그 모든 것을 겸비하여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세상의 이치를 바로 가르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알면 알수록 더 유리하지요.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 아직 100살 조금 모자라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용을 주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따르릉 하면 여보세요, 그래 다 와간다고, 그렇게밖에 사용 안 해. 그런데 젊은이들은 이걸 가지고 온갖 것 다 하잖아요. 유튜브도 하고 너튜브도 하고 뭐 온갖 것, AI인강 뭐 AB인강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아는 것만큼 더 편리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무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서 생명 살리는 일들, 공존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다 살기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탄탄하게 될 때 어둠의 영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간질 못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제 전달하는 12장까지 있는데 차근차근 배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